환영합니다. 우리 많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오늘 잘 나오셨어요.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짧은 인생길, 연약한 우리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과 참된 소망이 또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실 때에 우리 생명의 주님,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를 흔들려, 주의를 흔들려 믿도다. 난 믿네 그 일을.
부르신 자 자유케 해.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만 평생에 찬송하면서 그 주님만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풍랑이 일어도 우리 밖에서 또 우리 내 마음에서 어떤 풍랑이 일어도 또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고 평생에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많은 우리오나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의지할 것 많고 붙들 것 많고 의지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걸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비하게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참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긴장, 주의입니다. 약속을 지키다, 자녀를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 말들에는 다 주의하다, 또 긴장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람을 맞추기도 하고 또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유일한 알람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악몽을 종종 꿉니다. 그러면 물론 박지만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그 상황을 만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면서 잡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은. 그래서 한번 2시에 깨면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무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비슷한 주의와 긴장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지키다라는 말 안에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녹아 있죠. 그래서 단회적인 그런 무언가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자녀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모두는 긴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함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있나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정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인데 이 부정어가 앞에 있다 보니 삼갈지어다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해 두었습니다. 잊지 말고 지켜라, 긴장하고 주의하고 지속해서 지켜나가라라는 것을 이 삼가다라는 단어로 번역해 두었죠. 그래서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종종 하는 말처럼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실력이 무뎌져 가는 것을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경쟁자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중이 안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하루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알죠. 좀 영적인 상태가 좀 삐리삐리한데, 이틀을 지키지 않으면 사무엘 목사님이 압니다. 3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하시고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삼가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면서 이 주의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끝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것을 마음가짐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신신당부하는 신명기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까지 모세는 주의를 기울여 지속해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주의를 어떻게 지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전체인데요,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용들은 한번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너무 늦게 마치진 않으려고 원고를 완전 압축적으로 줄여서 왔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왜 타락하는 것일까?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하고 너무나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들은 타락하고 망가져 버리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은 바로 19절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잊어버리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까먹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놓쳐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까먹어 버려서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할 주의와 긴장이 다른 어딘가로 향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그로부터 타락의 진전이 시작되는 거죠. 긴장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과 동화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긴장감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시선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곳으로 내 주의가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동화된다라는 것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는 류의 변절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시선과 기준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와 흐름이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동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타락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된다라는 것은 주의와 긴장이 풀려버리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세상의 이런저런 기준들이,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강함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더 강하게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우리를 바로 이끌어 줄 것처럼 보여져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동화됨일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늘 이 긴장 사이에 걸음을 걸어갑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 신앙을 더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입영 때는 성경 본다고 혼나면서도 성경을 읽고,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될수록 조금씩 신앙을 잃게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기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온통 이 자매분들과 돈 이야기가 이제 군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앙을 잘 지켜가려고 나름 애썼던 사람인데
조금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아버지께 난 돈 벌러 가야 된다고, 난 돈이 필요하다고,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돈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돈을 벌 거면 사역을 시작해라 하면서 제가 23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그 돈, 그때 사례비가 60만 원이었거든요. 60만 원? 좀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방학 때 제가 이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했었습니다. 노가다를 하면요, 이게 조금 빵빵해요. 저는 이 건장하니까 7만 원, 8만 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 유치원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달 정도 이 새벽 이런저런 이 일용직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이 돈을 좀 벌었었는데 꽤 크더라고요. 한 달 보니까 뭐 몇백만 원이 수중에 들어오고, 2달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장학금 못 받아도 학교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러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지금 네가 돈 맛을 알면 안 된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지금 내려놔라. 그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60만 원 되는 사례비를 받고 몇 년 동안을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긴장이라는 것이 그럼 매일매일 배꼽에 힘을 주는 식의 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전시 상황처럼 깨어 있어라라는 긴장을 이야기하거나 뭐 영적 싸움 중에 다른 뭐 돈, 뭐 건강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배가 부르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본문은 오히려 그 배부르고 따뜻하고 긴장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긴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긴장은 그렇게 배부르고 따뜻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혹은 배가 고프고 시선이 흐려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배부르고 따뜻한 상황 속에서 배를 굶고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네 마음 속에 있어야 할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긴장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라고 번역된 이 말은 조금 더 직역하자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라라는 말입니다. 네 마음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네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두기를 원하셨는지를 주의하고 긴장하며 지속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네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는 그 조상들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죠. 사실 몸이 힘들고 답답하면 또 이런저런 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일어나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예화를 하나님 주셨는데 어제도 두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고 왔고 오늘 또 두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고 왔고 사실 어제는 아이들 앞에 제가 울었습니다. 내 말 좀 들으라고 제발 좀. 언제까지 뛰지 말라고 아빠가 얘기해야 되냐고. 내가 니들 밥 먹이고 니들 씻기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빠는 너희 재워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 안 들으면 아빠 너희들 못 산다고. 집 나가라고. 이런 예화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고 저를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중심을 가져가고 싶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죠. 그럴 때 긴장하며 주의하며 지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주의하고 긴장하고 지속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5절 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둠 속을 지나가는 그 과정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신뢰의 마음, 우리 마음에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주의하며 긴장하며 지속해 나아가야 되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나, 이 뭐고?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고? 만나, 이 만나의 뜻이에요. 뭐 맛있었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새우깡 좋아하시든, 전 썬칩을 좋아하는데요, 썬칩을 좋아하든 무엇을 좋아하든 그 과자를 40년 동안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킨 좋아하시죠? 메추라기 40년 동안 먹는다고 해보세요. 오늘 구워 먹고 내일은 쪄 먹고 내일은 튀겨 먹고 40년 동안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지만 저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또 먹으라고요, 하나님? 또요? 또 메추라기? 또 치킨? 오늘 교천이면 내일 노란 통닭 주셔야지. 또 메추라기 또 메추라기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열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통하여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의 마음에 가져야 할, 너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그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이 심기게 하셨으면 그거 믿고 한번 가보자. 하나님은 그 구조로 그 흐름을 만들어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그 양식,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뢰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란다. 이제는 만나가 없어질 거야. 이제는 메추라기가 없어질 거야.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할 건데 그때도 한결같이 이 마음을,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단다. 내 마음에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다. 그들이 커 보이고 장골이 거대해 보이지만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너희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단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의하며 긴장하며 지속해서 되새겨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신뢰의 마음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함께 마음 곁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마음에 생각하고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그 마음과 함께 어떤 것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생각해, 알아야 해. 네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5절 말씀은 원래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이 징계라는 것이 막 회초리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교훈하다라는 뜻인데, 왜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타이르듯이 바른 길로 징계하시며 이끌어 가셨는지를 항상 그 마음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광야의 순간들을 걸어왔던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배부르는 순간에나 배를 줄인 상황에나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신뢰가 있는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의 깊게 지속해서 내 마음 곁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 마음 곁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과 함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긴장을 놓쳐버리게 되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에서 멀어져 의심에 사로잡히거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인도할 거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나의 다음 걸음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 없이 현재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음을 고민하지 않는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세밀하게 치밀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그림에 갇혀 나의 삶 안에만 갇혀 안주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것도
내 마음 곁에 그 절망과 낭만과 낙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 마음 곁에 그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꼭 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통솔할 수 있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만의 세계만을 의지한, 나의 세계를 의지하는 의미가 바로 재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조종하거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 마음 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놔두는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지속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의 중심의 곁에 찾아오고, 어떤 감정이 혹은 누군가가, 말씀이 아닌 누군가가 내 마음 곁에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심을 이끌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긴장을 하지 않으면 늘상 그런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관계들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유혹과 덫을 펼쳐놓기에 내 마음을 주의하며 긴장하며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하여 내 마음 곁에 무엇이 있는지를 항상 깨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의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내 마음 곁에 있는 그 상황이,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억한 심정이 찾아오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열등감이 찾아오게 되고, 이런저런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늘 그 마음 곁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그 마음 곁을 어떻게 주장하며 어떻게 다스리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세워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지속해서 지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 중심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벽과 수요와 금요와 주일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중심 곁에 있지 않는다면, 사역을 하는 저도 당장 눈 뜨고 일어나면 이런저런 걱정할 수만 가지의 제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엎드려져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꼬꾸라져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곁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곁에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곁에 있어야 할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의 사모함을 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죠. 멸망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완전 지옥과 같은 그 음부 수오르로 내려가는 그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의미가 맞을 수 있죠. 지옥과 멸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무엇일까요? 멸망과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감정의 소리와 내 환경의 소리와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 분해돼서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 저 불타는 그 뜨거운 그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중심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저는 멸망의 자식처럼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가, 인도하심의 소리와 격려의 소리와 붙드심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울려야 합니다. 그 상황의 소리를 듣는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내 영혼의 마음 초소에 청종되어져야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셨지만, 저도 까딱 잘못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 쓸 예화였는데, 어제도 제가 아이들 앞에서 울었어요. 너희를 못 키운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뛰어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 이렇게 아빠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누구 말 들을 거야? 집 나갈래? 불 다 끄고 제가 이렇게 혼내면 제 두 아이들은 저랑 안 잘라고 그래요. 아빠 싫어, 아빠랑 안 잘래. 속이 미어지죠. 누구랑 잘 건데? 그러면 누가 니 재워줄 건데? 이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상황이 정말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로 그 상황의 소리에 휩싸여 버리고 사로잡혀 버리는 순간, 우리 가정은 목사의 가정 이런 걸 떠나서 가정이 화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지옥과도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종종 체벌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회초리가 있어요. 기다란 이 발주걱이라 그러죠. 말을 듣지 않으면 지들끼리 아빠 회초리 필요해? 이렇게 하고 가져와요. 서로 회초리 가져와야겠어? 응. 가져오면 이제 둘 다 맞는 거죠. 그 순간순간, 그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 이 시한폭탄 같은 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쭈어보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의 소리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그 마음 곁에 그 상황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면, 하나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격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몸을 샤워도 하지 못한 채 털썩 소파에 누워서 어떻게 내일을 맞이해야 됩니까? 라는 하소연과 억한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피곤하고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일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만,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제가 또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처럼 대하였습니다. 왜 저는 또 이럴까요? 저는 내일을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그러나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했지만 그래도 주의하고 긴장하며 주님이 걸어가시라고 하는 그 길을 제가 지속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이들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제 감정과 상황에 사로잡혀 버려서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주의와 긴장과 지속되는 마음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셨던 그 신뢰의 마음을 불일 듯 일게 하시고, 내 마음 곁에 이런저런 상황의 소리가 이야기하더라도 그 마음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로, 찬양으로 이미 주셨던 주일의 말씀부터 시작한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들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긴장하며 주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얻을 능력을, 그 힘을, 그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을, 그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로잡혀서 실수를 해도 다시 주의하고 긴장하고 지속적으로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늘 성공하고 늘 얻고 늘 성취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 삶에 성공과 성취와 얻음과 진전과 진보가 없어도 때로는 내 마음과 영혼에 내 손길에 무언가 하나 놓쳐버리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되어도 내 손 안에 주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이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좌절해도 상황과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다시 주의해라, 다시 긴장해라, 다시 지속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 달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애원하듯 눈물을 흘리시며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에 그 소리가 아무리 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그 말씀의 소리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고, 이미 상황과 환경의 소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다시 일어나, 다시 주의하며 긴장하며 지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가고 서는 것, 때로는 멈춰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내 영혼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